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 인용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요. 오늘 4장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에 빠진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 이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넓은 길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 교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이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치고 또 쪽지 시험 치고 학기 말고사 치고 방학하고 좀 놀라 그러면 또 시험 치고 진급 시험 치고 또 졸업하면 또 취업 시험 치고 자격증 시험 치고 인생의 참 시험이 연속입니다. 연속. 세상 살이가 그것도 힘들지요. 요즘 같은 생활이 더 힘듭니다만은 교회 생활,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중간에 보면 그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민은 하늘나무에, 시민은 하늘나무 그 콘에 보면 그게 정신적인 말이죠. 상처는 깃털처럼 있고, 그거는 혼적인 말입니다. 정신적인 말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좋은 말이죠. 세상적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시험의 종류. 이 상처는 깃털처럼 이 내용에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아직까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인 사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구원의 반열에 완전히 들지 못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시험의 종류.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성도 자신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이어져요. 그죠?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끊임없이 너 자신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가? 너가 주인으로 있는가?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자기 자신 시험하는 거. 근데 안 하고 늘 마귀의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인데 트레이닝, 훈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만들도록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훈련을 해요. 훈련.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듯이 그죠? 끊임없이 트레이닝 시험. 그 다음에 이게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입만 그죠? 무리만 있는 신앙인가? 믿음인가? 끊임없이 시험지, 테스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냐, 가짜냐? 참기름이냐, 참기름이냐, 순 참기름이냐, 순두부냐, 순두부냐, 이런 거 세상처럼 그죠? 끊임없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또 테스트로 시험하든 왜 그렇게 시험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11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고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영이 사는 걸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 다 죽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댕기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성 자신이는. 그 다음에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불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 속에, 입의 말 속에, 행동 속에 잘못된 것, 죄스러운 걸 심판하는 것이 불입니다. 불로. 그 성령 불을 어디서 하느냐? 그 12절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타작마당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지요. 교회를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예수님으로 계십니다. 이 타작마당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벌을 받았지요.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 전염병 멈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제사를 지내므로 전염병이 없어졌습니다. 그 땅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땅이 모리아 산이고 그 땅에 지금 다시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를 정하게 하사, 타작마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을 몇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또 양과 염소로, 그리고 나쁜 나무와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 나누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곡식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알곡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작마당, 곧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이 좀 꽤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청송읍 청운이 532번지. 청운동에는 꽤 마을이 많아, 청운동 마을에 동네가 집이 한 300가구 됐었습니다. 저 어릴 때. 좀 꽤 컸지요. 하여튼 우리 마당이 좀 컸는데, 이 마당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마당에다가 오징어 게임도 하고, 육해공군,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게임 많이 했거든요. 통말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기도 하고, 깡통 갖다 놓고, 깡통 차기 해가 숨바꼭질도 하고. 하여튼 마당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였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많이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잔치했습니다, 잔치. 우리 형들, 또 누나들, 이렇게 전통 혼례식을 한 곳이 마당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타작하는 것이죠. 봄 좀 지나고 가을 좀 여름 타고 오면 보리 타작에서 또 보리 타작. 와롱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배추도 뽑았다가 갖다 놓고 고추도 따가지고 널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벼 타작하고 콩 타작하고. 제가 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콩 타작하면 뭘로 이렇게 두드리죠? 보리깨, 홍두깨 아닙니까? 홍두깨는 뭐 하죠? 예? 국수. 예. 설교 잘 듣고 있네, 다. 홍두깨 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큰형님하고 두들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이게 두드려 보면 이게 콩이 밖으로 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하고 이제 동생 보고 시켜요. 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라 그래. 다 주라. 이 마당 역할. 이 교회가 마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트레이닝으로 훈련으로서의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 해가지고 우리를 알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곡식이라도 알곡 되지 못하면 쭉쭉이로 그냥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지난주에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라기에서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베드로서 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심판한다 하듯이 교회를 먼저 심판해요. 우리 곡식을 먼저 세상 걸 다 제하고 알고 만들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 시대입니다. 심판 시대. 주수 시대고 심판 시대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대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 일어날 때 징조를 하나하나 다 말씀해 놨어요. 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껴있어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알곡으로서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 아닙니다. 우리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알곡이 됐어야지. 그냥 곡식이라도 쭉정이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때 다른 사람도 들림 받는데 혹시나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끔씩 가가지고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교회 생활하면 힘들어요. 교회에 가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 교우들끼리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도 힘들 때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몸에 질병도 당할 수 있고 이런 시험들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들판에 논이나 곡식들이 그냥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되고 혹시나 또 비바람, 태풍도 겪어야 알곡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냥 온전한 교인이 온전한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질병이 오든지 또 사람들 간에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든지 직장에 떨어진다든지 진급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돈이 궁하게 된든지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 7교회에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알곡 만들기 위함이구나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든 하나님이 시험하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면 되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 이게 마귀라고 하면 그려봤는데 마귀같이 생겼지요. 무섭지요. 실제로 영안이 열리면 보일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고 밤에 지나가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막 썰렁할 때 있잖아요. 막 땡기고 있을 때. 그때 따라온다니까요. 어두운 영이 그냥 내 강 가자 하면 따라온다니까. 눈에 보이면 다행일 텐데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이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 스스로 시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마귀한테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왜 시험하느냐?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장 17절을 말해요.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인데 세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 받을 필요 없지만 왜 받으셨느냐?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똑같이 시험하는데 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구나. 예수를 이렇게 이기셨구나. 본을 보라는 거, 본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하는 것은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까지 확립을 못했습니다. 사람도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한 청소년 시기잖아요. 청소년 시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험하는 것이요. 이걸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보면 첫 번째 시험 3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이게 두 번째 시험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의심을 심어줍니다. 갈등을 심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마귀가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자녀냐? 너가 정말 믿음 있느냐? 너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성도를 시험할 때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안 다니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도록 해가지고 교회에 못 다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마귀는 교회는 다녀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못해요. 이게 힘들어요. 기도가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기도하고 딱 앉으면 잡생각도 막 나고, 막 하기 싫고, 일어나고 싶고, 막 별을 말. 보통 기도에 줄을 잡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성령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기도를 못해요. 어떤 사람 집사님이 대표 기도 시켜놨더니만은 아버지만 계속 아버지 찾고,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하나니까 아버지 막막합니다. 아버지 막막합니다. 이 말밖에 못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줄을 잡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닫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렸다는 겁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해가지고 죄 지으면 죄책감 주고 마음을, 영을 어둡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기도 못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핑계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습니다. 목사 보기 싫어서 잘 됐다 별의별 핑계대고 하여튼 마귀는 시험을 해요.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사람을,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말씀대로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못 듣게 해요.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체성,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토록 계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 전지전능 분, 어디든지 계시는 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시험하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 듣도록 해요. 못 깨닫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든지, 어떤 종류로 시험하든지, 이 세 가지로 시험하든지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다 하는 것이,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 다닌다,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돼요.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노 숨기고 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늘나무교회 가기, 혹시나 하늘나무고 이단같이 이름인데 교회도 작은데 그 말하려 가지고 그렇고 각가지 시험들은 성도였어요. 대형교회 그냥 몸만 살짝 갔다가 몸만 살짝 들어오고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곧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알고로 되어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오늘 주보안면에 보면은, 주보안면에, 자, 마귀의 시험에 빠진 교회들, 교회가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예요. 고린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성도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은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고, 마귀의 시험에 빠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알고로서의 신앙, 올바른 지식으로서의 신앙생활 안 해요. 미신에 빠졌어요. 맹신에 빠졌어요. 강신에 빠졌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므로 헛되게 믿는 것이 미신.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 미신이에요, 미신. 절에 다른 사람 똑같아요. 맹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믿는 것이 맹신이에요, 맹신. 그 맹자가 소경명이에요, 소경명. 이걸 모르니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다 장로하려고 하죠. 건사하려고 하죠. 이게 포장됐습니다. 장로, 건사, 집사, 목사로 포장되어 있지. 포장되어 있어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알고로 천국 가는 것이지. 맹신이에요, 맹신. 무작정 교회다, 무작정. 세 번째, 강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어제 온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악기를 동원해가 북을 치고 무당같이 그래서 교회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라면 하나님이지만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라면 마음속에 계시고 그럽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면서.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지 뭐. 좀 나은 분들은 우리의 진리를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나는 것이죠. 미신, 맹신, 강신도 우리 한국 교인들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다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걸 몰라요. 또 시험에 빠진 사실이 이게 성탄이죠. 12월 25일 예수님 오셨다. 오신 날, 1월 6일이다. 뭐 하여튼 날짜가 다르게 또 지키는 다른 교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밝혔을 겁니다. 성령이 밝혔을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은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그 어떤 이단들 보면은 6월절 지켜야 돼요. 6월절 지키는 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6절 7절을 보면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너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를 왜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할 때에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날짜가 중요했더라면 예수님이 날짜를 분명히 가르쳐주시고 인식해라. 날짜를 인식해야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물으시기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성탄트리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성탄트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초라하죠. 다른 교회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또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 어떤 교회는 양말도 다르나. 저도 학창시절 때 성탄절날 양말 다른 학교도 했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1년을 교회 다니고 2년을 예수 믿는다고 하고 5년, 6년, 7년, 10년을 교회 다녔으면 5년 전에 양말 달았으면 양말 다 달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불이 반짝이는지. 원래 이 성탄트리가 한 1400년경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건너가가지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그때부터 전구를 달고 빛을 밝혔다는 것이죠. 원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락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요즘 터리는 얼마나 부자인지 원래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해마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격이 요랬다 저랬다 변질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사람의 마음은 해마다 바뀐다는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교회라는 교회. 마귀는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방치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침묵교회라는 거예요. 침묵해. 설교도 웃게 되고 웃기지 아니하면 재미없어 하고 은혜 못 받으라 그러고. 오늘도 설교가 이제 만담이에요. 만담. 우리나라 유명 강사들 만담하잖아요. 만담.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인 거죠. 설교가 성공 설명이에요. 성공 설명이. 그리고 교회의 부흥. 어떻게 하면 사람 안에 끌어모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알고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들맞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 이단 집단들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예수님 오실 때에 교회부터 심판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아직 쭉정이나 남아있는지, 혹시나 가라지인지, 혹시 안 그러면 심판받을 쭉정인지, 아니면 들림받을 천국에 들어갈 알곡인지 자신을 시험해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교회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는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만일 시험할 때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